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이야말로 진정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듣기로는 이 진주에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 검사를 한 번 정도는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진주에 사시는 인구수가 3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약 6만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심해지고 또 진주는 계속적으로 하루에 대여섯 명씩은 꼭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금은 이제 좀 누그러지는 틈에 있습니다만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 주변에 진정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 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 교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모로 힘써서 서로 협력하여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돕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지만 또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진정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거를 제가 몇 단어로 요약해 봤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엄마, 나 저거 좀 필요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아빠가 얘기를 하죠. 네가 뭘 원하는데 엄마가 또 할머니든 부모가 물어봅니다.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하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소위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은 당신이 왕이 되면은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빠, 내가 원하는 거는 아빠가 크게 되면, 아빠가 성공하면 그거에 성공해서 나에게 이 정도는 띄워줬으면 좋겠어. 또는 동생에게는 이 정도는 띄워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곧 아빠를 보니까 곧 성공할 것 같은데 곧 사람들의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이 정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 너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진정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것,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자녀들은 그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는 줄 수는 있겠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띄워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며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이 이럴 수 있죠. 큰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아니 형, 누나, 언니 그럴 수 있어? 왜 우리들은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언니 오빠가 차지하려고 해? 라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대속물까지 된, 즉 목숨을 내놓아야 돼. 자녀가 부모님한테 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죠. 물론이죠. 그럼 너 이거를 감당하려면은 최소한대로 너는 네 목숨 내놓아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목숨을 내놓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테니 나 이거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자녀가 이 일을 행할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고 행해야 되고 이 어떤 것을 부모로부터 받을 경우에 남들보다 낮아지고 남들보다 고생하고 또 남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허락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얼마 전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산업화가 되어감을 통해서 세상은 사람들보다는 성공을, 사람들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성공 만능주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성공 만능주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이방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저 이 집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기가 앉히고 싶은 사람에 앉히고 또 원하는 사람들에 앉혀서 그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부리는 줄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자성어인데요. 그거를 이제 문자로 올려주시거나 또는 제 개인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커피 한 잔씩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같은 입장인데도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목표가 다르다라고 할 때 쓰는 그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하고 제 입에서 자꾸만 그 답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부모님하고 자녀하고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도하고 교회하고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쉼없이 욕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자기들이 영광의 자리, 오케이, 영광의 자리는 이런 거야.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그 영광의 자리는 이런 거야. 그러니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때는 그건 당연히 누구와 누구가
그건 차지해야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백을 써서든지 간에 그걸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이 제자들, 아니 누구나 다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려다가 그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미가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백 쓰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뒷이야기, 이 제자들의 뒷이야기를 보면은 요한은 또 야고보는 굉장히 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최소한 12명, 13명, 예수님과 같이 13명 거기다가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들을 누가 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필하고 제자들을 먹이고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적으로도 감당이 되는 분들은 또 열심히 예수님을 돌아다니시면서 쓰실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의 어머니도 그만큼의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일들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하고 했던 어머니가 와서 스승에게 내 제자 좀 조금 더 봐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요즘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봐주십시오 하면은 친구 부모 엄마의 친구분이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내 아들 그 연구실 좀 당신 밑에서 좀 연구실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 우편과 좌편의 그 자리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것을 구하는데 주님, 정말 이게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같은 겁니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린 낮아져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말을 저도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과 또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길과 같은지 다른지. 과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게 발전되고 있어서 요즘 21세기는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은 화성에 어떻게 하면은 가서 살 수 있을까? 화성 갈 로켓들도 만들고 있고 2023년에는 스페이스X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인 생각들과 그 사물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님과 맞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고 사용하고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이 같은 상황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또 섬겨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줘야 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높아지고 싶으냐? 너 목숨 내놓고 다른 사람 밑에서 살 수 있겠어? 라고 가르쳐야 된다. 너 반에서 1등하고 싶어? 그러면은 애들의 종이 돼. 라고까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낮아짐의 대상은 누구이고 우리 목숨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줄 기준은 무엇이고 정말 사회적 옳고 그름, 기독교적, 종교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생각하면서 낮아짐의 모습이 얼마만큼 달라져야 하고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또 내 삶에 빗대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온전히 알고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켜보고 질문하다 보면은 가치에 생각에 혼돈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얻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요구했던 것들이 다 잘못되었느냐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나의 길은 주님의 영광이란 낮아짐이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과 나의 현 위치를 알고자 또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아느냐 주님 앞에 내가 내 아는 것을 정말로 요구하고 있느냐 근데 그 내 아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같은 생각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진정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21세기의 가치는 인공지능처럼 되려는 사람들 속에 그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21세기의 가치를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로 드러내려면은 정확하게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 만약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옛날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고 또 그냥 전도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며 살 거다. 그게 쉬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 영광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던져야 되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 요구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무엇이라 대답하시는지. 나의 것, 내가 아는 것, 나의 영광의 자리, 내가 아는 영광의 자리를 요구해 봅시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참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못 모이는데 모이게 해주십시오. 많은 질문들과 많은 요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답을 기다리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과연 주님과 동일한 일과 뜻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요구했던 많은 것들이 정말 주님과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었던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낮아짐의 대상은 나 스스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녀일 수 있고요. 낮아짐의 대상,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요구하고 아뢰는지 어떤 대답을 듣더라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함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허망한 질문들을 주님 앞에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질문과 주님 앞에 허망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질문이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요구입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2021년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많은 일들을, 또 생각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주님과 생각이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듣는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